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지인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인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좋은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그 젠슨 황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젠슨 황? 요새 뉴스트림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뉴스트림에 나오는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대만에 가서 만났대요. 대만에 가서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젠슨 황에게 와서 가방을 딱 내놓으면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젠슨 황이 그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가방이 저는 들었는데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에르메스의 뭐 무슨 에르메스, 에르메스의 그 한정판인가 봐요. 그게 수천만 원 하는 거래요. 그 가방을 들고서 젠슨 황에게 사인을 해달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젠슨 황도 순간 당황해서 여기에 내가 사인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 어느 회사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얘기했대요. SK 하이닉스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고 사인을 해줬대요. 야,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 사인을 해줬대요. 왜 이분은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다가 사인을 받았을까요? 그냥 두고두고 보려고? 야, 나 누구 만났다? 젠슨 황 만났다. 젠슨 황이 나 이렇게 사인도 해줬다. 내 가방이 뭔 줄 알아? 에르메스야. 수천만 원짜리래요. 생전 들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다가 사인을 받아서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비단 이 자매뿐만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요새 그냥 밥 먹으면 우리 권사님들이랑 나이 드신 분들은 밥이 오면 기도하고 그냥 밥 먹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랑 어디 좋은 데 가면 그냥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혼나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뭐 찍어야 된다고? 사진 찍어야 된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에 올리고 그래요.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한 회사 격리 직원이 횡령으로 걸렸어요. 수억 원을 횡령, 우리나라 돈으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거 왜 회사 돈을 그렇게 횡령했냐고. 그랬더니 뭐 사고 싶어서요? 명품 가방 사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데 뭐 무슨 미쉐린 뭐 별 몇 개 있는데 파란 리본 있는 데 가서 미쉐린이에요? 미쉐린은 타이어군요. 미쉐린 타이어예요. 하여튼 그런 거 저 잘 몰라요. 하여튼 미슐랭 그래요. 미슐랭 그래요. 고마워요. 미슐랭 뭐 이렇게 뭐 몇 년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올려요.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나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인정 중독의 병에 걸렸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내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자랑하고 싶죠? 우리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척도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막 드러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과는 시작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뭐함으로?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풍족한 교회구나. 뭐가 풍족한 교회예요? 자, 여기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구나, 은사가 풍족한 교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설립한 교회지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허브가 되어지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도시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또 학문이 교류가 되고 뭐 이런 도시가 바로 어떤 곳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랬어요. 자, 서로 많이 다양한 사람들,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 다르게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건 왜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어떤 배필? 돕는 배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있는 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부족한 자를 만드시고 이 모든 다양한 다름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교회 안에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돕고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까요? 그 이유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29절입니다. 29절,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3장 넘어가 볼게요. 3장 1절.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뭐 같다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젖먹이라고 2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뭐하리라? 못하리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풍족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교회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어린아이 같다. 미성숙하다. 너희가 내가 밥을 주면 너희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3절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허집사님. 우리 허집사님이 이제 하품을 하기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시기하고 분쟁이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허집사님 보고 해야 돼. 자, 비교하면서부터 이제 이 일들이 시작이 돼요. 뭘 비교를 해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장을 넘어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요거를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건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라요? 바울을 따라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라요? 아볼로를 따라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라요? 게바를 따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아볼로보다 게바보다 더 우월한 선생님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보다 게바보다 아볼로가 더 우월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우월하고 타고난 선생님을 따르니까 나는 너보다 좀 우월하지 못한 사람을 따르는 너보다 조금 더 뭐하다? 낫다, 우월하다. 이런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 바울은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봐봐라, 아볼로가 바울보다 설교를 더 말을 잘하잖아, 더 조리 있게 잘하잖아. 그러면 아볼로가 더 낫지. 막 이러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네들끼리 속한 그룹들끼리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쟁하는 모습이 어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함으로 시작됐어요? 자랑함으로. 이것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기보다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내가 어디에서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선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하고 대단히 대조적인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 누구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우리 수준이 딱 드러나요. 지금 오늘 저 뒤에 저 동기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창피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 요셉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그렇죠. 딱 11번째 아들이고 딱 나오잖아요. 수준이 이래요. 예, 예.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과 누구? 라헬. 그죠?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 누구?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어려서부터 뭐로 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편애를 했어요. 형들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요.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30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눈치 없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눈치 없고 고자질쟁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요셉이 눈치 없고 고자질쟁이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캐릭터가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11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형들이 화가 났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지. 우리 생각하다시피 이건 여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근데 요셉이 또 꿈꾼 얘기를 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대. 형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야곱도 그러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이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이렇게 눈치 없고 머리도 나쁜데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37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땅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세겜 땅까지는 보통 130km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130km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지금처럼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니까 꽤 오랜 시간을 가겠죠. 며칠을 걸려서 가겠죠. 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안 가죠. 게다가 거기 간다고 형들이 자기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하는 거 알잖아. 안 가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순종하고 가지요. 세겜에 가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런 사람을 예비하시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어디 있는지 또 안 해.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 먼저 말을 건네요. 야, 너 누구 찾고 있어? 제가 형들을 찾으러 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누구누구 뭐 이렇게 10명이 되는데 뭐 저 얘기하니까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어디 가냐면 도단으로 간다 그랬어. 도단.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5km에서 30km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하루 꼬박 걸어도 갈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를 요셉이 가요, 안 가요? 누가 좋아한다고? 우리 같으면 안 갈 텐데. 근데 왜 요셉이 갔을까요? 이게 요셉의 캐릭터예요.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환경 이런 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딴 거 보지 아니하고 내 길을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39장, 40장 쭉 50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3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죠. 잡혀갔어요. 노예로 거기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를 하게 되는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어때요? 야, 괜찮아. 성경이 39장에 보기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가 보았다 그래요? 보디발이 봤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셉의 삶이 달랐을 거예요. 그죠?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 매우 잘생긴 나이예요. 매우 잘생기고 아름다워요. 성경에 뭐라고 되면 아름답고 옛날 성경에 준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나하고 같이 동침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고 주인님, 다른 사람은 다른 건 다 맡겨 당신 내게 안 맡겼습니다. 이거 저하고 당신하고 불륜을 저지다 들키면 어떡하죠? 누군가 알게 될 텐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모를 거다. 안다고 해도 문제 없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캐릭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자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애굽에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늘 요셉은 한결같았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요셉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때마다 바뀌고 그때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바뀐 게 없어요. 그 결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자랑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15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자, 요때 애굽에 온 지 1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애굽에 온 지 17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 17년 전에 형들을 요셉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형들 두려워할 때 그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내게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도 형들은 이게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고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뭐예요?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 유언 남겼을까요? 몰라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는데 뭐 몰라요. 응?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거 누구 말이면 아버지 말이에요. 자,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아버지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허물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불안하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 하였더라? 왜 울었을까요? 기가 막혀서. 자신의 진심을 못 알아주잖아요. 17년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서 17년 동안 저렇게 있었을 저 형들의 안타까운 마음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또 이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저들의 무지함과 미련함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예요? 종됨이야. 점점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있죠, 형들이. 자,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거를 보고 그 이전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살려준 정도가 그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37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을 딱 구덩이에 던졌어요. 요셉이 밑에서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형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이요 그 요셉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랬던 형들인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야. 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요. 종들을 용서해달라 그래요. 이 형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베풀고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형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이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목장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시기하고 다투며 분열을 일으키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넘어질 겁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의 자리에, 때로는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진정성 있는 성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위로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자,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진량제일교회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목장교회의 귀한 식구들, 그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